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오늘도 참으로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지가 있는 예배에 전도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영혼을 살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성도들이 이제 또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영혼들을 구하는 일을 힘써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전도 예배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전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진리의 성령 임시의 시간 저희들의 마음에 충만히 임하셔서 저희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성령과 진리로 참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저희 모두를 감동하시고 치료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찬양으로 예수 믿으세요.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네, 우리 그만하겠습니다. 교동문 우리 함께 하십니다. 교동문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모래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흘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우리 49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목은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나 항상 지키리라. 이 시간에 김진우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생사복을 임의로 주장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세상을 향하여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풍파많은 세상에서 은혜의 날개에 고이 품어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3월의 첫 주일, 우리를 지명하여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전도 예배로 영광을 드리니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들을 돌아보면 말씀에 의지 못하고 내 생각과 습관대로 살아온 죄임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의 모든 짐과 생각들과 기도의 제목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머리 숙인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가 되게 은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교회로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오로지 죽어가는 이웃의 영혼 구원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 사람이 한 명 이상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며 살롬 부흥 축복 전도를 동참하게 은혜 주시옵소서. 그래야 비전 3천이 현실화되고 그 많은 곳에 선교와 구제와 장을 지원하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은혜 주시옵소서. 이 일에 온 열정을 다하시는 우리 목사님 권능의 오른손으로 잡아주시옵고 사역을 잘 감당하게 영육을 감각해 하옵시고 기도하신 제마다 응답받고 이루어 주옵소서. 동력하시는 부교육자님들과 사모님과 교사와 셀사역자에게 능력을 충만히 주시어 교회 학교와 셀사역을 열정으로 잘 감당하여 부흥의 불씨가 되게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지혜와 그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크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을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여주시고 잘 살게 하신 이 나라에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대통령과 위정들이 하나님을 겨우는 마음으로 국민을 잘 섬기고 공의와 정의로 국정을 잘 다스리며 진실을 가장한 공산주의와 이슬람의 문화의 침투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한 것을 물리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힘을 주시옵소서. 공산 독재와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북녘 믿음의 형제자매와 동포를 껴가사 복음으로 전쟁 없이 통일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경기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소상인과 중소기업과 실직자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붙들고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와 영육이 연행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를 위로해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추자 하나님께 나와 영광을 드리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약속의 말씀 10년 축복 대신방을 기도로 잘 준비하여 각 가정에 꼭 필요한 은혜를 충분히 받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바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필리핀 아플라의 가정교회 마기원 정민은 선교사님과 엘리 사역자, 태국 치안마이 타이 성경정원의 김서구 선교사님과 가나 기독천장교 명정환 선교사님과 필리핀 동해티 김경수 유정숙 선교사님과 우간다 김길 정명선 선교사님과 우크라이나 김빅토로 선교사님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고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은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권능을 다하사 성도들의 마음을 열리게 하시고 아멘으로 풍성히 받아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으며 주께로 돌아가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물질을 주셔서 예물로 드리게 하시오니 저희 손길의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주의 뜻 성취되게 우리 주는 축복해 주셔서 오병이어여기저기 손길과 물질 않는 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과 또 모든 예물을 드리는 성도에게 약속의 말씀대로 복을 내려주셔서 11조 약속가 날마다 달마다 더하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에 늘 충성하는 모든 사역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건강에 복을 주시며 사역의 기쁨과 보람 감사에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병원에 입원 중인 성도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성도들과 또 우리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출탄 성도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저들이 걸어가신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되십시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3월은 우리 전도의 달로 정하고 샬롬 축복 전도를 이제 열심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모두가 또 주님의 지상 명령을 잘 수행하여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와 24시간 릴레이 기도에 동참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약속의 말 신년 대신방 연회 가운데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모함과 기도함으로 또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의 복이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후 집회는 우리가 찬양과 기도와 또한 우리 샬롬 축복 전도에 대한 세미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많이 참석하셔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방 봉사는 4.8교구와 요한남전도 예입니다. 그리고 중식 당번은 노경자 원사님, 김희자 집사님, 임정은 성도님 당번으로 섬겨주십니다. 꽃꽂이가 있습니다. 최민자 원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그리고 떡 제공은 우리 박영국 A 집사님도 범사에 감사해서 떡을 제공해 주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합심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국교회 본과 우리 교회 비전 3천 성취를 위하여서 지역 성시와 민족의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목사님과 그 사역과 환우들을 위하여서 2023년도 지상명령 수행을 위하여 샬롬봉 축복 전도를 위하여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동성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우리나라 만세, 세계를 도와주게 해주신 것을 참 감사하옵나이다. 하지만 김정은은 계속해서 정쟁에 광분되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시도하고 있으니 그를 물리쳐 주시옵시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 민주, 자유, 통일, 복음 통일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공산화 이슬람화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선 동성애 동성애 진행이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대통령 위정자 국회의원들을 세우시는 자리 하나님 뜻 가운데 나라를 잘 다스리게 도와주시고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 꿈되게 하신 우리 가슴교회의 비전 3천이 연실이 되고 사방의 영혼들을 고른대처럼 꼴처럼 부르시고 다음 3천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구제, 장학제 문제를 주셔서 지역 성시와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도 하나님 아버지의 샬롬봉 전도를 위하시고 아버지의 선교에 위하시고 합리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산들을 계시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하게 지원하시며 안전하게 하시고 연약한 환우들 불쌍히 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연약성을 짓는 대신만 하나님 이론을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라와 역사의 흥망성쇠와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또 합심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국교회 본과 우리 교회의 비전 성취를 위하여서 지역 성시와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선교사님과 그 사역 연약한 환우들을 위하여서 2024년 또한 우리 지상 명령 수행하는 일을 위하여서 샬롬봉 축복 전도를 위하여 기도한 기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겠사 우리 성령 하나님 말씀 영으로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성도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마음은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의 씨앗이 백배로 결실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주께 드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잘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와 기름 부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가나니인 시몬 및 가룟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간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 또 그 집이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아멘. 이 시간 호사나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미국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계십니다. 에즈버리 대학 중심의 부흥의 역사를 우리 한번 영상으로 시청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담임 목사 이용렬입니다. 이번에 미국 켄터키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부흥의 역사, 그 현장을 다녀온 후에 그 소식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미국 켄터키 윌모어라는 인구 6천 명의 도시, 그곳에는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놀라운 부흥의 역사, 그 역사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고자 지난 월요일 일찍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루이빌 공항에 내려서 윌모어로 가는 길은 끝없는 옥수수밭, 드넓은 평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학교 근처에 도착하자 수천 명의 사람이 줄을 지어 서 있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휴즈 오디토리엄, 휴즈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기까지 최소한 6-7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도 얼굴에는 감사와 기대감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교회 잔디밭에는 곳곳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찬양과 기도가 이루어졌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도 참 평온하게 보였습니다. 부흥의 시작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런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8일 수요일에는 평소처럼 대학교 예배가 끝이 났고, 설교자는 떠났고 학생들은 교실로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현장에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남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서서히 하나님의 영적 임재가 나타나자 그것을 온몸으로 느낀 학생들, 친구들에게 다양한 매체로 알리기를 시작했고, 그렇게 학생들도 교수들도 예배당 안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퍼져나가자 지역 목회자들,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마침내 온라인상에 퍼져서 미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해외에서도 이 현장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하루 코스로 준비한 걸음이기에 저는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생각은 하지도 못한 채 이 부흥의 현장을 눈으로 본다는 것, 예배당 앞에 펜스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리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의 도움으로 중보 기도실로 들어갈 때 잠시 보인 예배당의 모습을 보면서 사진을 좀 찍어도 좋겠는가 물었더니 안내하는 분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발 한쪽을 예배당 안에 넣고 셀폰으로 현장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이라도 담갔으니 그 정도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비상적인 은혜로 부흥이 시작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당을 가득 채운 대학생들과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어려웠습니다. 제 생에 어쩌면 다시 경험하기 어려운 영적 부흥의 현장에 서 있다는 생각 하나만으로도 감사와 감격에 젖어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간증에 귀를 기울이면서 제 생각에 잔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현장은 어떤 거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조용하고 평온하고 질서가 있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역사, 폭풍우가 일어나는 거센 파도가 아니었습니다. 참석한 사람들 마음마다 차분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적 임재로 가득했습니다. 체계적인 준비도 없었지만 찬양과 기도와 예배는 진정한 마음을 담은 영혼의 울림이 온 예배당에 넘쳤습니다. Christ be magnified,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소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진정한 영적 부흥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주권적인 은혜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보았습니다. 특별한 부흥의 현장을 보려고 갔는데 제가 본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너무나 평온하고 자연스러운 영적 임재였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혜이지만 에즈베리 부흥의 역사 뒤편에 쌓인 기도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 시대도 여전히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현장에서 중국계 말레이시아 분인 홍 교수님, 닥터 홍 투 레오를 만나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유학하고 말레이시아에서 14년 동안 교수 사역을 하던 중에 2015년 에즈베리 대학교의 방문 교수로 머물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교수직을 내려놓고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풀타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보수적인 신학자였기 때문에 이런 신비한 비전에 대해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몇 차례 확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확신하고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결국 2019년도에 윌모어로 이주하고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홍 교수님은 대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들려주었습니다. 2020년 여름에는 하나님이 회개하라,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는 사인을 들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는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그 사인을 자신의 몸 앞뒤로 메고 다녔으니 얼마나 우스운 모습으로 보였을지 충분히 상상해 갔습니다. 저는 현지 목사에게 매일 그 사인을 메고 다녔으니 모르는 사람이 없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그를 샌드위치맨 혹은 사인을 든 사람, Man with a Sign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홍 교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기도 용사가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이 알려지자 미국의 주요 방송, CNN, 폭스 등 다양한 방송사에서 그를 찾아서 인터뷰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흥을 가져온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할 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녀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I just followed him. 당연히 그를 따랐지요.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Ultimately follow the Lord. 결국 주님을 따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 고백은 어떤 설교보다도 강렬한 울림으로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부흥의 역사 뒤편에 있었던 또한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런 분들에게 참 고마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부흥이 일어난 그날 설교한 분은 잭 미어크리스라는 젊은 목사였습니다. 자신은 대단한 설교를 한 것도 아니기에 속히 예배당을 빠져나왔다고 고백하는 목사님. 2주간 이어진 예배 중에 몇 차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강조한 단어가 radical humility, 급진적 겸손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도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이 알려지자 미국 전역에서 유명 목사들, 유명 찬양 인도자들이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그 어떤 알려진 목회자나 찬양 인도자를 세우지 않고 평소처럼 지극히 평범한 분들이 계속 예배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거룩한 부흥의 불길이 미국의 다른 대학교에 번져서 지속적인 예배가 일어나고 회개와 기도의 행진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지난 2월 20일 오후 5시에 지난 13일 동안 지속된 공식적인 예배를 마치기 직전에 강단에서 목사는 참석한 사람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삶 속의 부흥의 전달자, 캐리어가 되라고 요청했을 때 예배당을 가득 채운 사람이 모두가 일어나서 주님께 결단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제가 서 있는 곳, 섬기는 교회와 미주 한인교회, 한국교회와 미국교회 모든 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켄터키의 작은 시골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그 현장을 다녀오면서 제 가슴에 깊이 새겨진 한 가지 가르침은 이 부흥의 한복판에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겸손히 말씀을 전한 사람, 오랜 세월 눈물겨운 기도로 하늘을 울린 사람, 회개에 무릎을 꿇고 강단 앞으로 나아간 젊은이들 모든 분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 부흥의 캐리어가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 주님, 한국교회와 한인이민교회 그리고 미국교회와 전 세계 열방의 교회가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제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하나님만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며
주님의 잔잔한 터치로 온전한 만족을 누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부흥을 필요로 하셔서 미국에 이러한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저 부흥의 불길이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에도 점화되어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우리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샬롬 부흥 축복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교단 정책에 맞추어서 지금 샬롬 부흥 축복 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월 9일 블레싱 데이를 정하고 그때까지 매주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를 실천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워 보내시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2절의 말씀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고 12사도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십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도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이제 전도하라고 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12사도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12제자였습니다. 제자와 사도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제자는 예수님에게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을 때에 그들의 이름은 제자입니다. 선생에게 가르침 받는 학생이 제자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주의 이 사명을 받아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보냄을 받을 때에는 그들이 사도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사도라는 이름에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가 12사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이렇게 이제는 부르게 됩니다. 제자 요한, 제자 베드로라고 하지 않죠. 중요한 사실은 제자가 되는 이유가 뭐냐, 제자 훈련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보내서 주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이 목적이 되는 것이 되면 안 돼요. 한때 지금도 그렇게 하지만은 80년대쯤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제자 훈련이 굉장히 아주 교회들마다 활발하게 진행됐습니다. 제자 훈련 모두가 제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교회들마다 제자를 했는데 성공적인 그 결과도 있지만 제자 훈련을 해서 오히려 더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성공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이고 안 좋은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성공적인 경우는 제자 훈련 받는 그들이 정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열심으로 전하고 사역을 열심으로 잘하여서 그렇게 된 경우는 성공적인 것인데, 실패 잘못된 것은 머리만 커서 앉아있는 거예요. 말씀 배우고 훈련받고 그래서 머리만 커져서 앉아서 설교 평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실패입니다. 우리 교회는 에클레시아, 바깥으로 불러냈다,
세상 밖으로 불러낸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것을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교회가 모임으로 머물면 실패합니다. 모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나가기 위해서. 여기서 말씀 받고 은혜 받고 훈련 받고 이제는 주님의 보냄 받아서 우리가 있는 그 각 곳으로 가서 주님의 그 말씀을 실천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사도를 그래서 이제 보내시는 것입니다. 보내시면서 9절과 10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무것도 준비하고 가지 말라는 것이.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가서 할 일은 무엇일까요? 6절의 말씀에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곧 잃은 양을 찾는 일을 하기 위해 가요. 예수님께서 잃은 양의 비유를 하셨죠. 어떤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다.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랬을 때 그 목자는 99마리 양을 우리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찾아 헤매였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99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는 찾고 찾으며 헤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사도를 보내시면서 너희는 가서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그들을 찾아와라. 오늘도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와야 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교회를 오는데 우리 원사님 한 분이 전도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그분들의 이름을 생각하며 전화를 하고 이렇게 찾아보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귀한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관심은 이런 양에게 있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다음 7절의 말씀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라. 천국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왔으니까 이 땅에 임한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아직,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건 우리가 죽어서 갈 저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already, 이미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지금 이 땅에서 가까이 온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 천국은 랜드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땅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는 믿지 말고 거기로 현혹되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너희 속에 있다. 이 말씀을 할 때 이것은 통치적 개념으로 왕이신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다스려 주실 때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의의 왕 샬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샬롬을 이루어 주실 때 평강을 주시고 또한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불안한 두려운 악한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그야말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이 마음에 기쁨이 마음에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예수님 왕이 다스리실 때 우리 가정에 모든 이러한
좋지 않은 것들은 다 몰아가고 가정의 진정 평화,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말하죠.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할 때 그들이 말하는 이 천국의 개념은 또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는 말을 세례 요한이 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천국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 가까이 왔다,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파되어서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그곳이 천국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다음에 8절의 말씀 보면 가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천국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병든 자가 병 때문에 고통당했는데 그 병을 고쳐줬어요. 나음을 입었어요. 천국이 됐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슬픔과 절망 속에 있는 그러한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을 때 그 가정이 천국이 됐지 않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악한 사단이 지배하는 그 악한 모든 역사가 다 물러가서 그야말로 샬롬이 이루어지고, 로마서 10장에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 특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바로 예수님의 이 사명을 맡은 자들로서 이제 우리가 제자가 되었으니, 바로 오늘 말씀을 받았으니 우리도 예수님 보내시는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캠퍼스와 직장으로, 사회로 나가서 바로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합니다.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환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가면서 그들에게 샬롬 부흥을, 축복 전도를 실천할 것을 구체적으로 명하고 있죠. 11절 말씀 보시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내 가지 거기서 머물라. 중요한 것을 여러분, 합당한 자입니다. 합당한 자.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받기에, 은혜 받기에 합당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여기 나와 있어도 합당하지 않는 자는 몸만 와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자, 구원받을 합당한 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가서 합당한 자를 찾아 거기 머물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이 사실을 역력하게 증명할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곧 어떤 사람은 합당해서 구원을 받고 전도를 받습니다. 그러나 합당치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아무리 좋은 구원과 천국을 주려 해도 마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것 같이 귀한 줄 모르고 오히려 돌이켜 해하기만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 자신을 합당한 자로 준비해야 합니다. 주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 받을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하시죠?
전혀 준비하지 않고 와서 앉아있다가는 은혜는커녕 시험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한 주일 동안 기도하고 주일을 준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받을 우리의 심령이 받을 준비하죠. 제가 늘 기도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씨 말씀을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지면 이 씨앗들은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오직 옥토에 떨어진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30배, 60배 배를 맺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마음밭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닳고 따른 내 마음이 길가와 같아. 거기에 씨앗을 떨어져 씨앗이 전혀 뿌리를 못하고 새가 와서 마귀가 와서 집어먹어버린다. 세상 사람은 너무너무 진짜 닳고 따라가지고 전혀 말씀 준비 안 됐어요. 설교를 하는데 말씀이 떨어지는데 전혀 그 마음에 들어가지 않고 그 떨어지자마자 새가 와서 주워먹는다. 여러분, 사탄이 지금 이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에는 사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사탄이 지금 울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안 보여서 그렇지. 어이구, 교회에 어떻게 사탄이 들어옵니까? 아이, 무슨 소리입니까? 사탄이 못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지금 옆에서 여러분 말씀 못 가게 떨어지자 말자 그걸 주워 먹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마음밭을 준비해야 돼요. 합당하게 준비해야 돼요. 그래, 합당한 자 찾아라. 그리고 12절 말씀 보면은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이제 합당한 자의 집에 들어가라거든. 그래서 거기에 평안을 비는 겁니다. 평안이 히브리어로 뭘까요?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을 비는 거예요. 평안을 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의 서신에 거의 서두에서는 바울이 항상 인사하며 축복을 빌 때에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하는 선언입니다. 주일마다. 코로나를 맞으면서 너무 그게 절실하게 느꼈었습니다. 우리에게 평안, 은혜가 필요하겠구나. 주일을 시작하면서 제가 멘트를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의 인사를 제가 계속 하잖아요.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자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 이게 신약 시대의 축복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평강. 이 샬롬이 없으면 모든 것들이 다 축복이 되지를 못합니다. 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돈이 많아요. 그런데 샬롬이 없어요. 복입니까? 아니죠. 불안하게 없는 거예요. 높은 권좌에 올라갔어요. 샬롬이 없어요. 불안해요. 잠을 못 자요. 소화를 못해요. 밥을 못 먹어.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샬롬을 잃어버려요. 샬롬이 없어. 평안이 없어. 현대인들에게는 더욱 그 증세가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돈도 있고 지위 명예도 있고 지식도 있고 가족도 있고 다 있는데 샬롬이 없어. 그래서 이 샬롬이, 평안이 정말 축복이고 중요한데, 합당한 집을 찾아내서 먼저 거기에 들어가서 너희는 그 집에 샬롬을 빌어줘라. 개인이나 단체는 샬롬이 있을 때만이 부흥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샬롬이 깨달아지면 부흥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계속 부강해지려면 우리나라에 샬롬이 있어야 되는 건데 계속적으로 다투고 싸우고 계속 이러면 샬롬이 깨떨어지면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지금 이게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푸틴이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전쟁이, 그들의 전쟁을 끝나고 우리가 다 죽는 거예요. 환율이 올라서 죽고, 자재가 올라서 죽고, 이제 연료가 없어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샬롬이 없어서 안 돼요. 빨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어서 샬롬이 있어야 전 세계가 샬롬을 얻는 거잖아요. 샬롬을 잃어버리면 부흥이 없는, 그래서 샬롬, 부흥, 이것은 짝입니다. 짝. 샬롬만 이루면 부흥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샬롬이 임하면 내게도 부흥이 임해. 건강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샬롬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샬롬을 빌어주는 일이라.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여기 중요한 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고 불안하면 이게 든든하지를 못해요.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샬롬의 든든함이 평안하여 든든해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를 다시금 앞으로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다음 뭐가 와요? 부흥이 오는 거예요. 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 부흥이죠. 평안하여 든든히 설 때, 샬롬, 평안, 든든히 있을 때 주를 경외하는 것과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수가 더해져서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샬롬, 부흥 다음에 축복, 전도의 중요성이 이제 또 따라오는데요. 여러분, 이 샬롬이, 평안이 축복이라고요. 곧 전도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가 축복입니다. 전도 자체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7절 8절 말씀했잖아요. 가면서 전도할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천국이 갔다 말하고 천국이 임했으니 축복이죠. 그 다음 8절에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나간 자 깨끗하게 하고, 마귀 귀신 쫓아내버리니까 축복이죠. 전도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선교가 축복입니다. 선교가 부흥입니다. 선교가 완전히 근대화를 이룬 거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전도가 와서, 청구가 와서, 전파자가, 선교사가 와서 이 나라가 5,000년 반만의 역사를 종식시키고 선교 이후에 근대화를 이루면서 오늘 전 세계 1등 초강국,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것입니다. 왜? 전도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축복이 임했기 때문에, 샬롬이 임했기 때문에 경제부흥이 따라왔습니다. 인권이 신장됐습니다. 모든 분야가 샬롬, 부흥, 축복, 전도가 그야말로 실제화되어서 개인과 가정과 사회, 국가가 오늘 이렇게 부강해지는 거예요. 축복을 정말 누리는 거잖아요. 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도를 한다는 사실가 축복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원리가 13절에는 아주 귀하게 이렇게 또 예수 말씀하세요. 그 집이 이미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 샬롬, 전도가 그 집에 축복으로 임할 것이다. 합당하면. 그렇죠. 그런데 합당치 않아, 그 집이.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 샬롬, 전도, 축복이 누구에게로? 전도자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도하면 이 샬롬, 부흥, 축복, 이게 저절로 이루어지는데 받는 사람에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 사람이 합당치 않으면 그게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전도자가 축복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말씀 받고 훈련 받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사도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희 목사님이라는 분은 한국교회 그동안에 잘못 교육한 것이 문제였다. 곧 제자 훈련만 시켰지 사도 훈련을 시키지 않아서 한국교회가 지금 제자 훈련하고 망했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한 거예요. 여기가 조사원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받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예수님의 지상의 명령을 놓칠 때 예수님은 그 교회를 뒤집어 버렸어요. 여기 모이는 목적이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샬롬 부흥 축복 전도의 주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 보냄을 받고 가서 샬롬을, 평안을, 축복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 사도가 되어 나가서 샬롬 부흥 축복 전도의 이 복을 빌어 줍시다. 그래야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주께로 찾아옵시다. 사단에게 사로잡힌 병들고 죽고 고통받는 무심령들을 이끌어 구원해 냅시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분연히 일어나 샬롬 부흥 축복 전도의 실천자가 됩시다. 사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샬롬 축복을 빌어 줌으로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이 나라가 축복받는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복이, 구원이, 샬롬이 임하도록 합시다. 진정한 부흥을 우리가 열망합시다. 에즈베리의 부흥이 오늘 우리에게 있도록 그 교수님 한 분이 교수를 내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혼자서 앞뒤로 그 피켓을 걸고 하나님 앞에 2년 동안 헌신했기에 하나님 때가 되매 그 부흥을 주셨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부흥의 주역이 됩시다. 4월 9일 블레싱데이에 우리 모두가 작정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저기 앞에 트리에 여러분의 다 이름이 다 올라갔습니까? 거기 빠진 사람들은요 축복에서 여러분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전도팀에게는 좀 심한 말 했지, 구원 못 받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건 아니고 그건 뻥이고 축복은 못 받아. 저기 트리에서 이름이 빠진 사람은 샬롬 부흥 축복 전도의 주역이 안 되니까 여러분 이름이 다 걸려야 돼. 여러분 저것은 데려오는 사람들이지만 대상자예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가족이 없습니까? 친척이 없습니까? 친구가 없습니까? 직장 동료가 없습니까? 길 가다 만난 사람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데 왜 이름이 없어요? 막 적는 거죠. 그들의 이름을 다 걸어놓고 기도하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4월 9일에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구호를 한번 함께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샬롬 하면 여러분은 부흥하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샬롬 하면 여러분은 또 부흥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축복 하면 여러분 전도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준비. 샬롬 축복 할렐루야. 잘하네요.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박수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12사도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보내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를 원하시고 천국을 전파하시고 샬롬 부흥을 이루어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샬롬 부흥 축복전도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시대에 미국 에즈베리에서 일어난 그 놀라운 부흥이 우리 한국에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4월 9일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너 구원받으라. 즐겨 전하고 매일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고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지요. 전하고 매일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아멘. 주 안에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이 보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교 전하고 매일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축복하심이 이제 사도가 되어 주님 보냄받고 나가 잃어버린 양을 찾고 천국을 전파하며 놀라운 주의 능력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각과 자녀 후손들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가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